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요한복음 3장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3장에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고요, 3장의 초반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6절의 말씀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16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 영생을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영원한, 끝없는,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이런 얘기인데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 조엔이라는 조에, 이게 생명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끝없는 생명,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끝없는 생명, 그러면 우리는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끝없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를 끝없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끝이 있나요? 지옥은? 지옥도 끝이 없죠. 그것도 거기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고, 영생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생을 한다 그러면 지옥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가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면요, 이 땅에서 죽어야 되겠네요. 죽어야지 영생을 누리니까, 죽으면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영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고요?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걸 죽는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걸?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죽는 거고, 그렇게 죽으면 영생함을 누린다,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영생하는 게, 이제 우리는 성경에 영생 그러면 다 좋은 말로 나오니까, 영생 그러니까 좋은 말로만 나오니까 천국을 상상한다고 얘기죠. 근데 지옥도 사실 영생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늘나라와 지옥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생은 하늘나라,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해서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그럼 진노를 받는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 거기도 영생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생, 이게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입니다. 끝없이, 끝없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생명. 하늘나라에서 기간을 정할 수 없이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 가서 기간을 정할 수 없이 영원히 사느냐.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죠? 앞으로 뭐 죽으면은 진짜 몸이 죽으면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영생하죠? 지금도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지금은 지옥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지금은 천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지금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되지,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을 갖다가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냐? 오늘 내가 지금 영생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천국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봐야 되는 거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천국 살고 있느냐, 내가 지옥 살고 있느냐,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천국 사는가 지옥 사는가 하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은 똑같아요. 그래야지 다르면 되겠어요? 그럼 다르면 예수 믿는 게 뭔데? 다르면 천국 가는 게 다르고 지금은 다르고,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그럼 나중에만 생각하면 지금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요 불행해도요 나중에는 행복한 천국에 갈 거예요. 어떻게, 무슨 수로 가요? 무슨 수로 갈 건데? 지금 불행한데, 지금 지옥 같은데 뭔 천국을 가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천국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음이 천국, 지금 정말 천국 같아요, 이러든지, 마음이 지금 제가 천국 같아요. 그래야 죽으면 그 천국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무슨 선택?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따라서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라고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봐.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 지옥 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지옥 살겠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해보라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끝없는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러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서, 네가 마음에서 벌써 지옥이 온 거고,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을 오해하면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좀 헷갈린 거죠. 어떤 헷갈리냐면, 내가 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왜냐하면 진노 안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느껴져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하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면 순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노를 안 받는다는 거죠. 심판 안 받으려고 이제 순종하는 거야.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 안 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런다고.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 되죠. 혼나지 않으려면. 그게 종입니다. 율법이라 그러고요. 그걸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믿음으로 하면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라는 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럼 그 아들이 순종하는 거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사람들이 헷갈려서 순종 그러면 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순종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순종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 어떤 말이겠어요? 어떤 말? 여기서 36절에 말하는 순종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같이 나왔지. 여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있으면 영생하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진노받고. 그럼 이걸 말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나왔으니까, 같은 거니까 믿음 있으면 영생,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해봐요. 믿음 있으면 영생, 이 말을 갖다가 바꿔서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 하니까 순종하면 영생, 순종하면 영생,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 이걸 아예 여기 있는 거를 그냥 거꾸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자, 여기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너무 나누어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너무 나누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순종을 해야 된다, 어쨌든 어떤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고 하는 율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국 오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된 거지. 거기다가 또 뭘 첨가해야 돼? 영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생해야 되는데, 천국 가서 영생해야 되는데 뭘 더 해야 되냐고. 여기다가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한대요. 그럼 끝. 그거 된 거지. 거기다 자꾸 뭘 섞어. 순종을 해야 하나님 진노 안 받아, 순종 안 하면 진노 받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다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 놓고 열심히 하는 놈만 천국 오게 만든다면, 자,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아무 일도 못하는 노인도 있을 거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에? 슬픈 사람도 있을 거고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 에? 뭘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에? 어린 애들, 애기들, 노인들, 아픈 사람들, 슬프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겠어? 그러면 순종해서 천국 오면은 손 젊고 뭐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 안 받겠네? 성경에 보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오게 만들겠어요? 어렵게 만들어? 아주 그냥 보통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냥 확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있다 그냥 다 후덥해 그렇게 심판할 정도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천국이 어차피 그분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받으면 천국 받은 거고, 하나님 나라 죽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받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자기가 천국이야. 근데 막 마음이 콩알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야지 너 천국 오는 거지 그냥 오면은 되겠냐? 이렇게 하면은 아유 천국을 왜 만들었어 그럼? 그리고 우리를 왜 만들었어? 그렇게 따지면, 네? 그리고 그렇게 혼낼 것 같으면 맨날 혼내려고만 작정하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우리를 계속 쳐다보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만 보면은 그 무서워서 살겠어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들과 딸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들과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꿈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나왔어요. 꿈에. 그런데 꿈에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 나한테 뭐를 이렇게 가져갔는가 봐요. 근데 나한테 뭐 달라고 해서 뭘 가져갔는가 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이렇게 그 가져간 것이 당연히 그렇게 가져갔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미안했는가 봐요. 꿈에 아들이 나한테 뭘 그거 가져갔는데 그게 좀 미안했는가 봐요.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내가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가 봐요.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내가 막 울더라고요. 꿈에 막 울어요. 울면서 왜 그런 말을 해? 그 말 한 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에. 넌 내 아들이잖아. 네가 나를 나 몰래 가져가도 되고 알게 가져가도 되고 네가 나를 속여서 가져가도 되고 내가 기뻐서 줘도 되고 네가 나를 속여서 가져가든지 강탈을 하든지 뭐 모르게 가져가든지 또 알게 가져가든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미안해? 그 말하는 게 너무 서운하다. 그 말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막 내가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해도 다 주고 싶고 우리가 뺏어가도 좋아하시고요. 하나님한테 속여서 가져가도 좋아하시고요. 내가 막 울더라고. 울면서 네가 내 거를 뺏어가는 게 기뻐. 네가 내 거를 뺏어가는 게 아빠 거 뺏어가는 게 기뻐. 아빠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요괴 같아요. 이 근처 같아요. 꿈에 나타난 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울면서.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들이 막 나를 안아주고 그래요.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 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뺏기는 게 나는 행복해. 나는 네가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거를 다 너한테 뺏겨도 하나도 안 아쉬워.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아쉬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거를 다 뺏기고 내 거를 다 가져가도 나는 그게 행복한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무섭게 여겨지는 거죠. 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행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 걸 다 뺏겨도 네가 내 거를 다 뺏어가도 나는 행복해. 그런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아보라고. 자식 낳아보면 그래요. 자식이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도 행복한 거야. 내 자식이니까.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아들한테 옮겨진 거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아들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 영생, 영원한 끝없는 그 생명을 기한이 없는 그런 끝없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럴 때 그걸 아쉽게 생각하고 주시겠느냐 이거야. 아까워 죽겠는데 하면서 주겠느냐 그거야. 너 열심히 한 놈만 내가 딱 줄 텐데 저 열심히 안 한 놈 저거 주면 이거 진짜 나는 이거 완전히 이거 도둑질 당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영생 주면 안 되는데 저런 놈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해한 거죠 우리가. 그죠? 성경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부모가 되면 안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마음인지 그거는 부모가 된 사람들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듣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 듣고 성장하라는 거야.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매번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응?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순 종이 주인을 만나듯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만나니 이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거는 다 네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내 건 다 네 거야. 너는 행복하기만 하면 돼. 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돼. 영원히 살면 돼. 영원히 영생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늘 괴롭지 뭐. 왜냐하면 자기가 종 같으니까. 아들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하나님이 막 찾아와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확 진노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진노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심판에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거든요. 산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명. 반대가 뭐냐면 사망,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려고 했냐면 빛이다,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어있다, 이거는 어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그래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어있다는 건요, 더럽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다, 이 말이죠. 썩었다, 죽다, 더럽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죽어있다 그러면 혼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내니까 살아있는 자, 영생,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된 말씀과 하나가 돼서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는요, 더러운 거죠, 음란한 거죠, 깨끗하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있는 자예요. 거룩하지 못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뭔가 복잡해요. 복잡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 만나는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과 딸은 날마다 언제든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도 또 아들과 딸에게는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넘겨주죠. 종에게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니다, 율법이다 이거죠. 아들은 은혜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빛이다, 죽어있다, 어둠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죠. 독수리들이, 시체들에게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럼 죽은 자가 뭐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자, 뭔가 섞여 있는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이 말입니다.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깨끗하다, 거룩하다, 살아있다, 이걸 살아있다, 생명이다, 사망이다, 이건 그 사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은 단순하고 하나이고 사실적인 거거든요. 그게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들이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는. 독수리들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독수리가 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저 밖에 나가면 시체들한테 독수리들이 막 오니까, 쪼아먹고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성경에다가, 그거 보여주려고 나왔겠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지금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 독수리들이 온다고. 시체 뜯어먹으러 온다고. 그게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입니다. 지도자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못 만났다면 여러분이 시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야. 죽은 시체하고 독수리는 같이 만나게 돼 있거든, 성경에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듣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란 말이지. 영생하는 자죠. 살아있는 자니까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죽어있느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만날 것이고, 죽어있으면 독수리가 찾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종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짜 믿는 자는 아들처럼 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진짜 아들의 그 삶을,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모든 교회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교회들은 다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겠죠. 그게 순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생함을 얻게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그런 천국 생활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